안녕하십니까? 안교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가 예수 힘을 주는 분이라는 대목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형제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구속자가 되신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런 우주적인 구속자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이유는 바로 이 권면의 대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즉 히브리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본성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울러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고대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믿음으로써 희망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이 권면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도 이해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두 장에 걸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 즉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히브리서 3장과 4장에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 신학의 쟁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텍스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서는 제7일에 관하여 라는 설명을 하고 있으며 8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였다. 안식을 주었다면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안식을 주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하고 9절에서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라고 설명합니다. 재림교회는 이 구절,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는 이 구절을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안식일 교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신학적 쟁점들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안식, 즉 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안식에 대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심으로써 당신의 안식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후로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계는 매주 일곱째 날마다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지속되지는 않았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도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서기 1세기가 도래하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저자는 모세와는 달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 즉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을 성실하게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 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멸시로 고난을 당하고 있던 1세기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이 소식은 진정한 복음의 권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은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이 권면은 더 특별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주로 모세 오경과 시편과 역대기와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들을 인용하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AD 90년 남리아에서 최종 결정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즉 AD 60년 경에는 구약의 정경이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랍비들은 주로 모세 오경과 시편과 역대기, 그 외 몇몇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게 되었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이런 1세기의 유대인들의 정경 이해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오늘의 범위인 3장과 4장에서는 특별히 모세와 출애굽과 관련된 모티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함으로써 노예 상태로부터 참된 쉼, 즉 안식의 상태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출애굽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안식을 이해하게 해주는 메타포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집트에서의 노예 상태는 죄로 인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이스라엘을 내어보내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이집트의 파라오는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고 조롱을 하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에 쓸 짚을 직접 줍는 노역이 추가되어 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노예 상태에 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을 맡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가나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은 안식의 땅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은유인 것입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즉 쉼이 없는 노예 상태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감, 이 두 사건의 경험 사이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속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가나안에서의 참된 쉼을 경험하도록 특별한 제도를 기억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 제도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율 속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창조 시에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이집트에 사는 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이 제도를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매주일 경험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접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를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고 신명기 5장 1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안식의 경험은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 즉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목요일 소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광야 40년 동안 제7일 안식의 경험을 통해서 드디어 가나안이라는 안식의 땅에 들어간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정작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월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95편 7절로 11절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4장 8절에서도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두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표현함으로써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한 그들의 조상들이 완전한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시편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7절로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에는 완악함 때문이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 부조와 선지자 464페이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적과 약속, 그리고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체험, 그리고 가나안 입성 및 정착, 이런 모든 경험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신, 믿지 아니함 때문이었다고 지금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경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구원의 경험, 그리고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경험과 더불어서 재림교인들은 매주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또 그분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이유는 모두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향유하지 못하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과 재림교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서에 저자는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에 피차에 권면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피차에 권면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용기와 힘을 주는 권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을 누리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교인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림교인으로서 안식일 교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믿음 없는 교인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권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불신과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요일 소지의 내용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로 9절은
하나님의 안식과 관련해서 역사적 조망을 제시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저자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러스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딘가는 바로 히브리인들의 경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 경전들 중에서도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하여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 되었으며 그 안식일에 신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95편을 인용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였음을 언급하죠. 즉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런 히브리서 4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논리적으로 우리는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창조와 함께 여호와의 안식일 제정하시고 그 약속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 안식에 들어오기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다른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남겨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이 설명을 종합하면 히브리서 4장 8절로 9절의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8절로 9절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표현된 표현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히브리인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 안식의 약속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8절 9절의 말씀의 핵심 요약인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을 받기 위해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조롱과 고난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또한 독자들에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겨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호소합니다. 유대인들의 출애굽 경험을 잘 알고 있던 독자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표현된 오늘은 항상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하는 때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교과 여기 보시면은 신명기 5장 3절, 이게 교과에 있는 것처럼 신명기 5장 3절, 그다음에 신명기 6장 6절, 신명기 11장 2절로 7절, 여호수아 24장 15절 등에서 오늘은 바로 신앙의 결단의 때, 신앙적 결단을 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라는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서는 그분의 언약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도록 초청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날이죠. 이런 안식일의 축복이 우리의 신앙생에서 충만하게 경험되어져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화요일 소지에서 교자가 교재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특별한 권면이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이 수요일 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교과의 저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의 두 가지 차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7일 안식일 지킴으로 하나님의 안식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서 창조의 기념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서는 구속의 기념일로 나타나고 있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것이며 바로 이런 의미를 고려할 때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구별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은 첫 번째 차원에서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둘째는 하늘의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 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묘사된 것처럼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의 또 하나의 차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시에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 그리고 다윗의 왕조 사무엘하 8장 1절로 14절에 다윗의 왕조에서 인간의 구원과 참된 쉼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그분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참된 쉼, 즉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는 것이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이라면 예수를 믿고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는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 안식에 들어간 우리는 신앙의 경험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고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안식을 위하여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자신의 창조 사역을 맡으시고 쉬신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인류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안식, 즉 구원의 경험에 들어간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안식,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설명과 함께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저 하나님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간 믿음의 백성들은 더 이상 구원을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없게 됐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안식을 제7일 안식일을 통해서 누리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수요일 소지에서 교재의 저자가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은 가나안의 신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였으며 참된 쉼의 상징이 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불신과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그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 즉 하늘 가나안이었던 것이죠.
영적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확정되었고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1절은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언약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이 확실한 미래에 주어질 것이지만 그 미래적 약속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그리고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쉬셨던 그 안식, 쉼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과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서 안식일은 쉼의 날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안식은 여호와의 안식이고 매주일 제7일에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로 그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바로 이런 내용들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 4장 10절에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즉 매주일마다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안식을 매주일마다 경험한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 즉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이 안식하심과 같이 그들도 안식을 경험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구절, 바로 히브리서 4장 10절은 제7일 안식일의 영적 의미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은 미래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아직 영적 가나안,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미래적인 것이지만 그 영적 하늘 가나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참된 쉼, 참된 안식, 그 경험은 매주일 안식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체험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안식일 제도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미래의 상급을 미리 경험하는 영적인 날로 가르쳐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안교교제의 저자는 목요일 소지에서 아브라함 요수와 헷셀이 쓴 책인 안식이라는 책에 나타난 몇 가지 사례들을 인용해서 여기에 제시함으로써 안식일이 미래의 상급에 대한 유비가 되는 것을, 비유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위경 중 하나인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는 위경이 있는데 이 위경에서 안식일은 이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는 위경에서 안식일은 앞으로 오는 세상, 즉 미래에 도래할 그 세상을 상급으로 받는 날, 미리 제7일 안식일에 그 미래에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약속된 세상을 상급으로 미리 받는 날이라고 그렇게 이 위경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피 앞기반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는 그런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보여주심으로 앞으로 오는 세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피 앞기반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의 쉼을 체험하고 안식일을 보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미래에 도래할 세상의 유비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라피 엘리야는 일곱째 날은 오트 힐의 올람, 즉 영원의 상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일곱째 날은 오트 힐의 올람이다. 즉 일곱째 날은 영원의 상징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은 상징이고 유비이고 그 다음에 은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이처럼 제7의 안식일은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주 안식이에요. 우리 매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미래에 도래할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가르침이 매주 안식일에 우리의 삶에서 만일에 실현된다면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기별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기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3장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교과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 즉 참된 쉼의 약속을 히브리인들과 우리에게 주셨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그 참된 안식의 약속, 참된 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에서 그리고 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도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함으로 그 안식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할 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남아있는 안식은 메시아의 오심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비로소 경험하게 될 참된 안식의 때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경험하는 안식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독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 오늘 교과의 핵심 내용이죠. 특별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에서 매주일마다 미리 맛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안식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될 것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4장 4절로 9절의 말씀의 요지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된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족을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소지에서 안교교재의 저자는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는 안식일 제도가 2세기 이후에 왜 훼손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사실 그것은 재림교회 교회사 교수였던 사무엘 박교기에 의해서 아주 잘 연구되어졌습니다. 박교기는 2세기부터 안식일이 주일로 변화되는 역사적 과정을 매우 밀도 있게 연구하였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서 안식일 제도가 훼손된 핵심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유대인들과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제거하고 그날을 금식과 고행의 날로 바꿈으로 인해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이런 역사적인 상황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축복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자 참된 쉼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2세기부터 안식일을 금식과 고행의 날로 바꿈으로써 안식일을 더 이상 즐거운 날로 기억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사상적 전환은 안식일 제도를 포기하고 주일 제도로 빠르게 전환하게 만드는 계기가 또한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 해방의 날, 그리고 참된 쉼의 날로서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율법적 고행의 날로 여긴다면 안식일의 참 의미, 즉 영원한 하나님의 쉼의 현재적 경험은 훼손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289페이지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안식일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게 등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이 미래에 주어지는 참된 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미래에 주어지는 참된 안식의 경험을 축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은 저 안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다시 초청하시게 되죠. 특별히 그분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과 그 다음에 이 초청이 너희 귀에 들리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호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매주일 경험되는 제7일 안식일의 경험이 우리가 미래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에 이 땅에서의 경험은 승화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안식일을 통해서 그 안식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원한 안식을 축복된 경험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교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